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 얻으려면은 예수님 믿어서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교인들이 그 주장과 가르침에 안디옥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큰 다툼과 그리고 변론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또 장로들에게 대표를 파견하여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공의회로 소집되어서 아주 치열한 논의 끝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이 결정은 교회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결정 중에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신학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 신학적 장애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에 의한 전도행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선교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즉 말하자면 재방문을 통해 이미 믿은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또 양육을 하자라고 건의한 것이죠. 바나바도 흔쾌히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자, 15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둘의 의견이 나뉘는데요. 2차 전도여행의 바나바의 이제 조카인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는 주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38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 버가이에서 토로스 산맥을 앞두고 거기서 그가 갑자기 전도팀에서 탈퇴해서 중도 하차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는 배운 도둑질 남 못 준다고 이번에도 또 선교여행 하다가 중간에 나 못하겠노라고 돌아가면 1차 전도여행 당시에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공동체에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미리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본 것이고 아무래도 바나바는 생질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친인척이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좀 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둘의 견해차가 너무 심했어요. 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면 안타깝게도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주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높은 담장을 서로 넘어 연합하는 그 신학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격한 감정을 봉합하지 못해서 감정이 서로 크게 상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이제 다른 팀원들을 얻죠. 바울은 환상의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됐던 실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한번 직접 손은 안 들으셔도 좋고 제가 질문할 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울이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보니까 47분 47명 마음에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바나바가 너무 이건 인정에 매였다, 바나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나바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주석책을 이제 참고해 봤는데 읽어봤는데 의견이 나눠요.
어떤 분은 이제 40절을 근거로 40절 한번 보여줄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바울과 신라가 떠날 때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해주고 은혜 부탁하고 파송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구브로로 갔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바나바의 행동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음을 암시한과 동시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선교지로 간 것은 타당한 조치였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용서와 환대를 까맣게 다 잊은 것인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은 개구리처럼 고집스러워 보인다 라면서 바울이 너무 고집스러운 주장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견해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둘의 다툼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죠.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그럴 거예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그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나, 바나바가 잘못했나, 누가 더 잘못했나, 잘못을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 분열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져보라고 이 분열과 갈등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 본문이 전제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모두 연합을 지켜내기에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두 사람 다 진심이었어요. 참 선한 동기 가지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둘이 부딪혀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둘도 없는 환상의 파트너가 이제 헤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두 사람의 결별을 보면서 어떤 선교나 교회 자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심각한 사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과 분열을 통해, 나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앞으로 행하시는지를 상세히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죠? 선교팀이 이제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은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는 놀라운 여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길이 막히니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굳세어지고 부흥해 간다는 그 이야기가 이 뒤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 다툼이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도 일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갈등과 결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분열과 대립이 많았습니까? 장로 교단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하죠.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든 이 땅의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설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공로와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장면에 그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 있게 틀려라, 자신 있게 틀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 있게 틀려라. 설교 한 대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살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훌륭해지고 놀라워지고 자신 있어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의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인생과 스스로의 존재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늘 부러워하고 늘 원망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늘 창피하고 늘 성질을 부리다가 시간만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기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못남과 실패와
무지와 게으름과 편견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일부러는 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 있게 틀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 갈등할래, 싸울래, 분열할래, 이건 뭐예요?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보겠노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서 내가 연약하여서 분열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한숨과 후회도 있어요. 왜요? 우리 자신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 자신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염려하고 원망하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의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걸 믿고 우리의 한숨과 후회마저도 하나님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신 있게 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이 그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자신 있게 틀린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가슴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그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이 연약함과 실패,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확실히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투성인지, 얼마나 틀린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생생히 보여주는 게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세주를 못 박아 죽인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뤄서 육로를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 이제 앞으로 18장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또 설교를 들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보면, 자, 이쪽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부터 육로로 이번에는 출발하는데 여기 로마의 대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쭉 가면 나소라고 하는데 나소가 아니라 다소 고향의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더베,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반환점이 되었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쭉 들어와까지인데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요. 자,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1,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신자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형제로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마가 요한 대신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16장 3절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호산나 찬양대가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유대인으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어떤 일을 해요? 디모데를 이제 앞으로 데리고 선교의 동역자 삼기 위해서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도록 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방금 전에 15장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뭘 주장했어요?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그 유대인들하고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1절을 다시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자, 1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혼혈이죠, 혼혈.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 디모데는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목의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목의 혈통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반 이상 유대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바울과 함께 단지 한 명의 예수 믿은 성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받지 않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할례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바울이 할례를 복음의 본질로 호도하는 것에는 격렬히 반대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할례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을 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의 우선순위가 뭐였음을 알았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자유, 자신의 권리,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맞춰서 자신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는 저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기준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였어요. 그는 일관성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복음을 위한다면 이라는 진정한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일관성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일관성이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일관성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지켜야 될 일관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이런 양보, 희생, 또 손해, 권리 포기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 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반대로 굳이 해도 되지만, 이건 권리니까 해도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상쾌하게 하루의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청소하는 것, 그거 바로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직장생활 안 하니까 직장의 회식이 어떠한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짧은 직장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들은 이 회식하는 거 참 불편했어요.
자꾸 술을 먹으라고 주니까 이거 참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다고 기회만 되면 회식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편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식에 참석해서 술은 못 마셔도 콜라와 사이다를 먹으면서도 끝까지 회식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장사역에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식도 사역이다.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술 다 마시지만 끝까지 술 안 마시고 있다가 그분들 고주망태가 되더라도 다 집까지 다 데려다 주는 것, 그렇게 섬겨주는 것,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일관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제 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 꺼려지고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제사 때문에 왕래가 끊기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의 태도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이상에 접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과는 나는 상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대립하고 관계 끊고 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끝까지 명절에도 찾아가서 함께 음식 만들고, 그리고 같이 준비하고,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제사에는 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나 대신 제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자유를 좀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관성,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진정한 일관성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차 선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이제 지금의 투르키의 중앙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은 완전히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방 전도사에게 대사역의 전환이 이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은 원래 시작할 때 목표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전략은 달랐어요. 자, 성령님의 전략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건 저쪽 한국, 일본, 이쪽 대만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은 요즘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사진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아시아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사대,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7개 있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시작할 때는 첫 번째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통해서 이쪽 서쪽으로 와서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아마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세 번째 지도를 보겠습니다. 서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에베소 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보이시죠?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 한 번에 간, 이거는 그냥 전체를 보여주는 거지 한 번에 안 간 겁니다. 부르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또 7절에 어떻게 해요? 또 무시아까지 갔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저 흑해가 가까운 북쪽에 비두니아가 있어 그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가려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셔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이제는 반대로 가면 북서쪽으로 가자 해서 간 곳이 바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맡고 계세요.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이곳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어요. 어떤 학자가 이 거리를 한번 다 계산해 봤어요. 이쪽에 아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드로아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한 1100km,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가 이쪽 막으시니까 이렇게 갔다 저쪽도 막으니까 저렇게 가고 약 1100km 40일이 넘는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방황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큰 성령님의 계획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9절, 바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우리 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며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유명한 마게도냐 비전,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왜 건너오라 합니까? 바다를 지나야 되거든요, 드로아에서. 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곧장 바로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한 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0절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팀 공동체 자신이 본 환상을 나눕니다. 거기 실라도 듣고 디모데도 듣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의사 누구도 합류한 것으로 보여져요. 함께 그 환상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인정해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바다 건너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저 유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인정함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의 결론에 일치하다, 같은 결론에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저 유럽을 향해, 마게도냐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유럽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몰랐으나 역사의 큰 물줄기가 전환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곳은, 바울의 뜻은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어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였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니 이쪽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들이 선교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선교를 기획하시고 파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뭘 보여줘요? 선교지를 결정하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선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중단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안내 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히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막혀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방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주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선하고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가슴에 세 번째 대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막히고 돌아간 듯 보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열린다는 것이죠. 에베소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열으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좀 더 일찍 그렇게 여기 아까 그 루스드라에서 드로아 이리까지 1100km를 넘는 40일을 훨씬 넘는 시간을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지 않고 바로 미리 좀 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이런 낭비도 없고 금방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돌아가고 방황하다가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제 알려주시는지 참 알기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꼭 나눠보세요. 저도 어제 아내랑 이 질문을 한번 나눠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실제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돌아오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그때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근데 그 질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 같다. 하나님, 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까지 한 번에 만나지 않게 하죠. 왜 30번 40번 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여인을 거친 후에 만나게 하셨습니까? 일찍 만났더라면 데이트 비용도 좀 절감하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학생은 하나님, 제가 삼수해서 갔는데 삼수해서 보내줄 것이라면 차라리 재수할 때는 너는 올해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올해 해봐야 떨어지니까 내년에 공부해서 해라. 미리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겠습니까? 헛수고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부터 드로아까지 1100km 40여 킬로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찾는 그 시간이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분명한 영적 유익을 그들 가운데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돌아왔던 시절이 많아요. 지금 보면 왜 그때 이렇게 돌리셨을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떨어지게 하셨을까? 그런 시간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 번째 대지처럼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 정확한 답,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 논리는 오늘 성경의 6절부터 10절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을 이래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면 본문 자체가 뭘 강조하냐면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을 강조해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예수의 영을 얘기해요. 10절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라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총 동원해서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꼭 붙들라고 우리에게 혹 이런 돌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가 때문에 한번 틀어졌어요.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번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달랐어요. 바나바는 결별했지만 그러나 그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막으셨지만 이제 에베소는 다시 3차 전도행에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또 돌아올 때도 거기를 들립니다. 에베소는 막으셨지만 다른 길을 여셔서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이 복음의 큰 흐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그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바나바, 바울의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틀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틀림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고 뭐 하라고요? 자신 있게 틀려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일관성이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하는 것이 내 권리지만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일관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줄 굳게 믿고 우리 길을 막으실 때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